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보여준 모본에 대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 선교하는 여정 가운데 특별히 오랜 기간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에베소 교회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서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을 가르쳤다 하는 이 에베소 교회를 이제 바울 사도가 떠나게 됩니다. 떠나면 다시는 육신으로는 돌아오지 못하는 그 여정을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까지 가야 할 것을 성령이 그에게 알게 하셨고, 그리고 생명이 다하는 것을 또 알게 하셨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그 로마를 향하는 여정으로 가는 그 길목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유언과 같은 그러한 이 말을 남기고 전합니다.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열정과 열심과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를 교회다운 정말 주님의 역사하고 하나님 영광 받는 교회로 성도들을 세우기 위하여 힘을 다했습니다. 그곳에 여러 장로들이,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의 교회의 장로와 같은 그러한 장로도 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치리하고 세우는 그러한 목사의 역할까지도 하는 장로가, 목양 장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불러다가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는 내용이 이 사도행전 20장의 내용입니다. 그 애정, 그 교회에 대한 애정과 성도들에 대한 그 애정이 아마 3년 동안 눈물로서 기도하며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남달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 사도가 부탁하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함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하는 마지막 문장으로 이것을 완성을 합니다.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보여준 모본과 같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좀 그렇게 하세요라고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바울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가장 확실한 그 메시지고 원동력인데, 이것은 첫째는 그의 전하는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또 하나님이 영광받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복음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 성령에 대하여, 그리고 교회의 그 일꾼을 세우는 것과 선교와 전도의 사명에 대하여 쉬지 않고 그렇게 바울 사도가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가르친 것이 첫째, 자기가 믿는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받은 바 된 말씀과 진리를 가르쳤는데 그것만으로 모본을 보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에베소에 있으면서 자기가 아무의 이 재물이나 이 물질을 탐내지 않고 요구하지 않고 친히 자기가 손으로 일을 하여서 주는 자보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뭔가 받기를 원하고 세워지고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겸손을 따라서 섬기고 낮아지고 받는 것이 아니라 주고 베풀고 약한 자를 돕는 이러한 일들을 3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삶의 태도고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모범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 모범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고 난 자리에 그 보여진 모범의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보여준 모범된 그런 메시지는, 가르침은 얼굴을 보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등짝을 보고 배운다 그래요. 지나간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걸어가신 걸음들을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남겨진 것들을 보면서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뒤에서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이미 2000년 전에 가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바울이 갔던 그 길을 그분들의 말씀과 더불어서 그분들의 가신 뒷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고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과 같이 등짝을 보면서 모범을 따라가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3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렇게 강렬하게 내가 이렇게 모범을 보인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그렇게 좀 해라. 지금 우리가 2020년대를 살면서 교회나 성도들이나 또 목회자들이나 특히 장로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리고 명령했던 모본을 따라서 산다면은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의 이 모습은 굉장히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바울 사도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이 일을 이루고 만든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쓰임받는 도구일 뿐이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신다 하는 그러한 철저한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마지막 여정까지 걸어갔는데 그 여정에 이제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렇게 가지고 있던 가치관을 이제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바울 사도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 그렇게 보였느냐. 앞에 보시면 첫 번째가, 성경 앞에 보시면 옆에
20장을 보시면요.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정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바울 사도가 보여준 그 사역자로서의 사도로서의 모범 가운데 첫 번째가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가르쳤는데 그 첫 번째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참 그럴 수 있는 삶을 살기를 많은 사람들은 원하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분들이 살아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로서 맡겨진 일에 대하여 한 영혼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그 모든 영혼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책임이지만 전해야 되는 것은 바울 사도의 사명이자 책임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도 그냥 보낸 적이 없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 에스겔서 3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파수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전쟁에서 파수꾼이 적군이 올 때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런데도 대비하지 못하고 그 성이 함락되어서 전쟁이 졌습니다. 나팔을 불었으면 그 전쟁 패배에 대한 책임이 파수꾼에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졸다가. 그래서 성이 함락되고 전쟁이 졌습니다. 그러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 받는다는 거예요.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 핏값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저는 이 말씀을 오래전부터 마음에 새겼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스쳐가는 모든 사람에 대하여 내가 보여줘야 될 파수꾼으로서의 이거는 의무고 책임이고 기본적인 자세가 되어져 있습니다. 믿고 안 믿고는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러나 전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부분에 대하여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느 날 10년 전, 20년 전 누군가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는 그냥 흘러 지나가고 혹은 비난하기도 하고 외면하기도 했지만 어느 날 10년, 20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이 이전과 다르게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고 변화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아주 가끔이지만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야,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판단해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안 돼. 라고 했던 사람들인데도 입을 다물고 있지 않고 내 입을 통해서 인생과 죽음과 영원한 세계와 죄와 복음에 대하여 할 수 있는 데까지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그냥 던져보고 전해봤는데 그냥 스쳐가고 묻힌 것 같은데 어느 날 그것이 자그마한 씨앗이 돼가지고 그 영혼이 주님 길로 돌아오는 한 계기를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요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대부분 일어납니다. 마귀도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잖아요. 하나님도 성령도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깨끗하다. 저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만나는 사람이 너무 많고 흘러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100% 완벽이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경우라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에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에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영혼을 살리는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쉬지 않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해야만 됩니다. 들을 기가 막혀 있어도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근간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자르는 사람, 나무 갖다 주는 사람, 여러 가지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납니다. 근데 그냥 스쳐가면서 던져보는 거예요. 그냥 안부를 묻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죽음과 심판에 대하여 던져보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피에 대해 깨끗하다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렇게 내가 그렇게 모범을 보인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밟으셨던 모든 땅은 영혼을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는 복음의 걸음들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걸음을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깨끗하다라고 하는 그 말의 또 하나의 그 의미가 뭐냐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것인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살아가는 삶에 합당한 모습인가에 대하여 3년 동안 쉬지 않고 밤낮 눈물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하여 크게 인식을 못하고 젊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인가부터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태어나고 난 이후에 자라가는 것, 성장하는 것은 태어난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됐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요, 아이를 낳아놓기만 하면은 지 먹을 거 다 가지고 태어나서 잘 자란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은 틀린 말입니다. 낳아놓고 난 뒤에 자라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의료시설이 미약했고 환경이 좀 힘들었고 그리고 재난이 많았고 굶주림이 많았기 때문에 병으로 죽고 굶어 죽고 그 자녀들 8, 9, 10명 낳은 집안에 꼭 몇 명은 어릴 때 다 죽었다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요즘은 많이 놓지도 않지만은 거의 국가가 키울 수 있고 환경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들이 참 좋잖아요.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 환경 문제, 재난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육이나 의료 문제가 이게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태어나면 요즘은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거의 안 주고 잘 자랍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새로운 생명을 얻고 난 이후에 낳아놓으면 다 자라게 한다. 하나님이 정말 자라게 하시죠. 그런데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고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썩어지고 헛된 것들을 쫓아서 평생을 헤매고 살도록 만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마귀입니다. 그들이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태어나고 난 이후에
주님을 닮아가고 성장하고 자라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아닌 바울 사도가 눈물을 흘리면서 3년 동안 끊임없이 쉬지 않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 가르침 가운데서 좋은 이야기만 있겠습니까? 사람들은요, 새로운 가르침을 받는 거 좋아하고 새로운 지식을 얻는 걸 좋아하고 자기의 지적 욕구를 채우는 걸 좋아하고 그런 것들을 막 쫓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지식이 들어오고 새로운 것들을 막 가르침을 받고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데 이거 왜 된 판인지 그 삶을 보면 도저히 예수 믿는 삶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지 마치 하체는 그 나무젓가락 같이 작은데 이 뇌는 호박보다 큰 엄청난 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정상적인 모습과 같은 겁니다. 살아가지 못하는 지식,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 그냥 블랙홀처럼 지식만 습득하고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에, 좋은 것들, 자기 원하는 것들을 가졌을 때 그것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거나 그 사람을 또 일하느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요, 사람에게 몸에 뭐가 중요한지를 서서히 깨닫게 돼요. 나이가 먹는 사람들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들의 중요성을 지금 느끼게 되고, 두 번째는 근육이라고 하는 것. 이 근육이라는 것, 특히 하체의 근육이, 이게 엉덩이부터 하체까지의 근육이 든든해야지만이 나이가 먹었을 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일반적인 지금 상식이잖아요. 몸이 튼튼해 보이는데 이 부실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이 근육이 없어 그렇거든요. 면역이 약해서 그렇거든요. 그런데 계속 좋은 것만 먹고 편안하게만 살려고 하면은 얼굴은 기름기가 쫙 흐르고 몸은 튼튼해 보이는데 어떤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크게 견디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에베소에서 가르치면서 눈물을 흘리기까지 밤낮 쉬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성도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훈련을 시키면서 지식을 가르치고 믿음을 가르치고 삶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그런 훈련을 3년 동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사람들이 우상에 찔려져 있었고 세상에 그 물질에 찔려져 있고 욕망과 그 정욕에 찌들려 있던 그들을 3년 동안 그 찌꺼기들을 끄집어내고 깨트려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들을, 은혜를 계속 부어줌으로 인해서 변화된 삶의 모습들을 살게 한 겁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었던 것만 막 들으려고 애를 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의 나가는 신학교에 어느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요즘 인터넷에 11조를 하지 마라 하는 목사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뜨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얼마나 좋습니까? 헌금 안 하고 교회 생활 한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에 젖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복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11조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신약시대 교회에는 명령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막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다 주님께 바쳐라 그랬다. 구약시대는 10분의 1만 바치고 살았지만 신약시대는 10분의 10을 다 바치라고 했다. 그렇게 따르지. 그것은 우리의 100% 전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 직장과 자녀와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 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아래서 그 가르침 가운데서 선한 뜻을 쫓아가느냐, 아니면 내 육신의 편한 드력을 해석해서 가느냐, 이거는 굉장한 충돌이 일어나는 겁니다. 가톨릭 같은 경우는 제사를 지내라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가톨릭이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에 우상 숭배를 금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교 국가인 조선 이 말기에 이 사대부라고 하는 양반들하고 부딪혔던 것이 이 제사 문제입니다. 처음엔 그게 가르쳐졌어요. 그래서 그걸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핍박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나중에는 이제 이 대한민국의 맞는 포교를 위해서는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우상 숭배를 해도 된다라고 바꾸자.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가톨릭은 제사를 지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성경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타협이 되어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가톨릭은 전부 다 제사를 지냅니다. 개신교는 우상 숭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개신교 안에서도 이것이 타협점을 찾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WCC라고 하는 세계 종교연합, 교회연합은요, 그 자리에 세상의 모든 종교에다 다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타협합니다.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가면은 핍박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박해도 없고 그냥 편안하게 지낸다는 거예요. 바울사도가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가르쳤던 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3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밤낮 가르쳤던 거예요. 그들이 그 가르침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일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교회로 남아있겠지만 어느 날 타협하기 시작하면은 핍박은 사라지고 박해는 사라지겠지만 교회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참으로 그 말씀을 따라 바울의 모본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갔을 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에베소서 성경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들고 그렇게 이 악한 세력과 싸우고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믿음의 증거들이 에베소서에 나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에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2장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서 첫 번째 교회인데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쓸 때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 처음 사랑을 이렇게 버려버린 거예요. 이 처음 사랑이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가르쳤던 그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에 대하여 가르쳤던 그 말씀을 어느 날 버려버린 겁니다. 타협을 해버린 거예요. 세상 것들과 타협을 해버렸기 때문에 화려한 건물은 남아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모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이 말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서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는 이 세상과 타협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핍박과 박해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역사했던 교회 가운데 핍박과 박해가 없었던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역사하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복음은 방어적으로 숨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어둠의 세력을 향하여 빛을 비춰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방어하는 세력이 도리어 또한 방어하면서 공격을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박해와 핍박이라는 이름으로 어느 시대나 계속 우리에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다 마스크를 쓰고 지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그러한 이 경험을 아마 인류 역사 가운데 딱 한 번 지금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이 마스크를 1년 동안 쓰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세상은 교회를 공격하고 또한 복음을 공격합니다. 거기에 이제 타협을 하는 사람들은 이 예배마저도 거의 중단하고 비대면으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을 권유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맞추어서 이제 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는 이 미사오구를 써가지고 다 설득을 시킵니다. 그리고 막 성명서를 냅니다. 그러면은 세상에서 맞는 구미에 맞추어서 가면은 그냥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겠죠. 그런데 뭐가 빠지느냐? 처음 사랑을 버리는 그러한 결과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잡지도 않고 덮지도 않고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해가게 됩니다. 이세벨과 같은 그러한 발람과 같은 그러한 교훈들이 교묘하게 뒤섞여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와도 별로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그러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어둠이 빛 가운데서 섞이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둠이나 빛이나 그냥 같이 섞여가지고 적당하게 회색지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북적거리고 또 부담스럽지 않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성령이 역사하거나 복음이 역사하거나 하나님 영광 받기에는 합당한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100% 거룩하신 분입니다. 100%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환경으로 시대가 바뀌고 어떤 모습으로 사탄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고 바울 사도의 모범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불편하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이겨나가고 견뎌나가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어떤 모범을 보였습니까? 우리가 우리 편한 대로 해석해가지고 적당하게 맞추어서 가는 그러한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절대적인 복음입니다. 그 절대적인 복음과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적당한 박해와 어려움이 오는 것에 대하여 각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저는 이 성경에 보면서요 29절에 보면은 28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와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이 2000년 전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지금 우리에게도 이 시대에도 해당되는 이 강력한 메시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라. 이게 벌써 여러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누굽니까? 이게 장로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목양하는 사람들,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삼가란 말은 뭐예요? 그리고 양떼를 살피라는 말이 뭡니까? 양떼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살피라. 이 말은 뭐냐면 먼저 너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바로 서는 게 뭘까요? 이 뒤에 보니까 이리가 제자들을 어그러진 말로 제자들을 끌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한다. 이 두 말이 이 앞선 말씀과 뒷 말씀이 연결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은 인간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의 능력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지배하고 따르게 하는 겁니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조직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전부 다 그렇잖아요. 기업이든 무엇이든 간에 국가든 어떤 단체든 간에 전부 다 사람을 따르는 것들로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그걸 따르게 하고 사람이 그걸 지배하고 권력을 삼고 명예를 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 또 예수님 이전에는 그것이 당연한 것들로 여겨졌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3년 동안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야, 세상에 사는 거는 자기가 높아지고 출세하고 권력을 잡고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군대를 만들고 하는 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당연한 건 맞는데 예수님 믿는 세계는 그런 게 아니야.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야 돼.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야. 나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 수 있도록 도우는 것이 그것이 장로들이 할 일이고 일꾼들이 할 일이고 내가 그렇게 한 일이야. 제발 그 모본을 좀 따라와 이 말이에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뭔가 이 인생을 살면서 결과를 만들고 성과를 만들고 그게 성공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게 돈의 힘이든 권력의 힘이든 지식의 힘이든 아니면 뭐 아이돌처럼 재주를 부리는 그러한 힘이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자기가 따라주고 막 알아주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요즘 걸 관종, 응? 관심 받기를 원하는 종류들. 근데 이것이 세상의 가치관이 그래.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높이고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마귀가 잘 이렇게 어루만지고 격려하고 그렇게 이끌어서 자기가 뭔가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을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 본들 뭐 그게 한 200년 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고 세계에서도 뭐 100위 안에 드는 한 분이 그 돈 많은데도 80이 못 돼가지고 운명하셨잖아요. 생명이 끝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가 만들어 놓은 그 휘하에서 살아가는 그 직원들, 부하들이 아마 수만 명은 될 거예요. 그게 뭐가 남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먼지와 같은 건데. 특별히 교회가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적은 교회든 큰 교회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드는 순간 그는 이미 흉악한 이리가 들어와서 덥석 물어버린
독이 퍼져버린 그러한 존재가 됩니다. 나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만드는 이것이, 그것을 안내하고 도우는 것이 목회를 하는 사람, 조금 앞에서 따라가는 사람의 자세가 돼야 되고 변함없는 태도가 돼야 됩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서 넘어진다고 봐요. 자기를 살피지 아니하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서, 자기 세력을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거룩하게 안 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주님부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책임이 없어져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따르고 안 따르고는 당신들 책임이지만 가르치는 건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어느 날 내가 주님 앞에 마지막 계산할 날이 오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잖아요. 이 육신의 생명이 어느 날 주님 앞에서 끝나는, 심장이 멎어버리고 호흡이 멈춰버리는 순간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나를 따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추억하면서 그가 보여준 모범, 그가 지나간 등짝을 보면서 야, 주님을 저렇게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으면 좋죠. 바울 사도가 모범을 보였다는 말은 따라오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따라갔던 그 주님을, 내가 갔던 그 걸음대로 뒷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따라가라.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할 일이 없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따라오는 사람도 없어요. 어차피 죽음 앞에 가면요, 혼자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둘이 같이 가지 않습니다. 혼자 갑니다. 또 하나, 주님 앞에 서는 것도 각자입니다. 각자. 혼자 가는 겁니다. 주님의 평가도 개인입니다. 어그러진 말로 제자들을 이끌어다가 그들을 따르게 한다. 사람을 따르게 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힘 있는 사람을 따라가고,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안 그럴 것 같죠?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정말 깜짝 놀라는 것은 누구한테 한 말이냐?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이 장로들을 누가 세웠냐 이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세웠어요. 놀라운 거는요, 바울 사도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세운 거예요. 3년을 가르치면서. 그런데 세울 때는, 가르쳐서 세울 때는 믿음의 사람들을 세웠는데, 그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믿음으로 말이 통하는 사람인데,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어느 날 변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느 날 잘못된다는 거예요. 뭘 안 하면? 자기를 살피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자기를 살피고 양떼를 살펴라. 항상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회개가 필요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진리의 말씀을 비추어 봐서 방향을 설정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날마다 살피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장로들이 나중에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게 되고 교회를 흐트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가장 안전한 장치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될 때에 헛된 길로 가는 것을 그만큼 막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 사도의 마지막 부탁이, 나는 떠나지만 말씀에게 너희를 부탁한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신 것을 이번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모든 것들을 누리고 얻게 하려면 기준이 말씀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잖아요. 말씀을 따라가면 기업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따르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기업을 얻는, 우리도 누군가에게 등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성도들에게, 우리가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것처럼 그 믿음의 삶의 걸음들의 등짝을 보여주고 그들이 그 등짝을 보면서 모범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또 늘 육신으로 인하여 수많은 싸움이 있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라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걸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어렵습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을 변함없이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은혜 가운데 이끄시고 이 예배를 통해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